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들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절이죠. 여러분의 생각에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 그리스도인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원주민한테 쫓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원주민이 그냥 원주민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입니다.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결국 딱 붙잡혀 버렸어요. 손발이 묶여서 이제 잡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를 봤더니 우락부락 무섭게 생긴 그 식인종이 칼을 들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식인종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그 무섭고 흉악해 보이던 그 식인종의 얼굴이 환하고 밝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칼을 옆에다 싹 놔놔요. 두 손을 모아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를 아는 사람이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잊고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감사의 영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이 감사주일 설교하는 거를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매번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다르게 전해야 되느냐가 어려워요. 사실 감사, 주일에 하는 설교는 뻔하잖아요. 기, 승, 전, 감사로 끝나요. 그런데 1년에 감사주일이 2번,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매년 반복되는 이 2번의 설교들을 사실 본문도 선택할 것도 많지도 않아요. 이걸 매번 어떻게 다루느냐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감사주일 설교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 감사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참 힘이 나고 좋을 텐데,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런 시절에, 그런 시기에 말씀을 전하는 것,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는 걸 뻔히 알 때, 또 교회가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감사하라라고 설교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들 하세요. 맞습니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 근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곤고할 때나 언제나 어느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켜야 되고 또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절을 지켜야만 하고요, 감사의 제사를 지켜야만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하고 계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시고 이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너희는 감사해야 돼 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생각을 해보면요,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밤낮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들을 만들어서 다 먹여서, 그리고 옷도 다 사서 입혀서 키워주잖아요. 또 아이들이 아플 때는 병원도 데리고 가고 밤새 잠 안 자고 간호도 하고. 아니, 그렇게 키워주면은요, 정말 그 아이들의 입술에는 뭘 항상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던가요? 늘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불평분만이 더 많을 때가 많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지 라는 걸로.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교육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뭔가를 선물을 주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엄마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정말 바르게 자라는 아이들은 뭘 알아야 되니까? 감사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야. 감사하며 살아야 돼. 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야만 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자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한 8, 9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 제자 목사님이 군산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어서 저하고 제 아내, 그리고 뒷자리에는 집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외까지 4명이서 제 차를 타고 군산을 갔어요. 군산 톨게이트를 지나가지고 조금 가다가 이제 교차로 같은 게 있는 곳이었는데요. 앞에 차가 쓱 쓰는데 그 차가 어떤 차냐면, 저런 차가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나 싶은 차였어요. 차선이 넘어가는 차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특장차라 그러나요? 트레일러처럼 커가지고 높고 그 중장비들을 옮기는 그런 차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명확히 트랙터인지 불도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그 위에 싣고 있어요. 근데 뒷바퀴가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그 뭐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트랙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실려 있었는데 그 차가 이렇게 쓱 쓰고 있었고 제가 뒤에 가고 있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여기 서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왠지 옆 차선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쓱 바꾸는 불과 몇 초 사이의 일입니다. 그 위에 있던 그 트랙터가요, 갑자기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통통통, 그 고무공 튀는 것처럼요, 통통통 튀는 거예요. 이게 불과 한 1, 2초 사이 일이에요. 제가 그 뒤에 있었으면요, 지금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사람이 얼마나 너무 놀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멍해지거든요. 한참을 멍하니 그대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면 사람이 화를 내지도 못해요. 도대체 어떻게까지 그게 떨어져 있는지 상상을 못한 일인데, 근데 뉴스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일이. 와,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인생이 살할 데밖에 없구나. 불과 몇 초 사이에 삶과 죽음이 갈림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중에 누구도 오늘 저녁에 석양을 볼 수 있다, 내일 아침에 또 다른 태양을 볼 수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네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늘 감사해야 되구나. 그걸 교육하기 위해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것은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우리가 가진 재물, 그리고 나의 소산물, 처음 익은, 다시 말하면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왜?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막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더 커지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세요. 그분은 영광 그 자체세요. 우리가 뭐 영광을 좀 더 돌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부요해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하신 게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부요함 그 자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 받기 원하시고 감사의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참 특별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0.2%에 부족한 세계 인구의 그 민족을 보면은요, 노벨상 수상자가 거의 20%가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의 유명한 유수한 과학자들을 줄 세워 보면은요, 거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세계를 움직인 21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15명이 유대인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좀 궁금하죠. 아니,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유대인들은 저렇게 축복을 받는 걸까? 근데요, 그들이 정말로 그 어떤 민족도 따라가지 못하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것을 교육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교육받는다는 겁니다. 솔직히 어떤 민족이 홀로코스트라는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도 유대인들은 지켜요. 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절대 감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위에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으로 감사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 그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실렸던 이야기인데요. 그 막 만화로도 만들어졌던 그런 이야기로 기억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늘 입에 불평 불만을 달고 사는 남편이 있어요. 짜증이 많아요. 덜투덜투덜 이게 이렇게 저렇고 하고 저건 저렇고.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오늘 하루만 불평불만 하지 말고요,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보면 어때요? 라고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 아내의 말조차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말을 많이 섞기 싫어서 그냥 알았다고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짜증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것처럼 우중충하거든요. 날씨 참 안 좋은데.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을 갔는데 또 짜증이에요. 지하철이 또 늦게 와요. 늦게 온 지하철을 탔는데 타니까 또 짜증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북적북적. 아이고 감사 좋아하네. 짜증의 연속이구만. 그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 한 사람하고 여자 한 분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막 말다툼이 막 고성이 오갑니다. 이유인즉슨 할아버지가 딱 서 계셨는데 그 앞에 빈자리가 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앉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얌체처럼 탁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쯧쯧쯧 그러면서 뭐라고 몇 마디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보통 성격의 여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막 할아버지하고 여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짜증이 난 이 사람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여자가 내 마누라 아닌 게 참 고맙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진짜 아내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아내가 다려준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자신이 고맙고,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 출근한다고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차려준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에 감사와 고마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세상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은요, 정말로 많아요. 이번 주 내내 비 왔죠. 그 비 오면서 날씨가 왜 이렇게 굳어, 짜증나. 근데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어요? 물이 없어서.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빛 속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있죠? 감사해야 돼요. 직장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분도 계세요. 애인하고 싸웠다고 그러는 젊은이들, 연애 한번 못 해본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흰머리가 요즘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머리숱 없는 준탈모인들은요, 머리가 하얘도 좋으니까 머리숱 많은 게 제일 부러워요. 이거 진짜예요. 제가 분명하게 알아요. 네. 몸이 좀 아프면은 그래도 육신이 건강하고 다 이렇게 팔다리 있는 거 감사하면 돼요. 두 팔이 불편하면 두 다리가 건강한 것을, 두 다리가 불편하면 두 팔이 건강한 것을, 두 팔과 두 다리가 다 불편해도 그래도 정신이 멀쩡해서 말씀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삶에 감사 외엔 다른 게 없어요. 물론 때때로 힘든 순간들이 있죠. 우리 남강교회 남강 가족들 중에서도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감사하라라는 이 말이 사치처럼 들리고 마음속에 안 와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사는 당연한 겁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을 쓴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분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제가 저 책을 예전에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저 책이에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 다하라 요네코 여사님은 이제 자기가 정말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교 시절에 엄마랑 너무 가까웠어요. 근데 그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방황하고 또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순간적인 충동에 18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달려오는 기차에 투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왼팔을 잃고 두 다리를 잃고 오른손에는 손가락 3개만 남았습니다. 그 삼지절단의 장애인이 된 거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내가 죽어야지 자살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모습의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가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하고 두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결혼 초기에 이분이 정말 다시 한번 죽음을 생각했던 고난의 순간이 있었고, 그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했는지를 잘 그 책에 나와 있는데요, 나에게 남겨진 손가락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른손에 남은 3개의 손가락으로 처음으로 1개의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했을 때의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의 기분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감자는 대구르르 굴러가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져서 멋대로 굴러가는 감자를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식칼을 들고 기어서 쫓아다니는 나의 마음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초조함과 무서운 힘으로 덮쳐오는 절망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조금만 더 계속되었더라면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처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손가락 3개로 식칼을 든 채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 하나도 깎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약함을,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정신없이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 마치 잔잔한 물가에 차츰차츰 물이 차오르듯이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나의 마음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정말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급히 다른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을 반으로 쪼개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둘로 쪼개놓은 감자의 반을 도마 위에 엎어놓고 칼로 윗부분부터 껍질을 벗겨나갔더니 마치 감자가 도마 위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승리감에 나의 기쁨은 충만했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식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나의 인생에 이렇게도 깊은 만족감과 충실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에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 다시금 앞을 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뭐 감자 하나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감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비록 감자 하나지만 그것 하나를 깎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난날 자신의 그 실수 때문에 이처럼 삼지절단의 장애인이 된 자신의 모습, 더 나아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미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시칼로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감자를 깎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세 손가락에 감사하게 되고, 그 세 손가락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그동안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그 고백이 그녀와 같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제가 제 아버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젊은 날에 이제 중증 류마티스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손발이 다 오그라져 있으시고 바로 펴지를 못하세요. 그렇게 50년이 넘게 그 병을 벗삼아 살아오고 계셔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상태를 귀신같이 다 아세요. 오늘은 네 아버지가 괜찮으신가 보다. 되찾아 보면 진짜 나중에 괜찮아 보이세요? 오늘은 네 아버지가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리고 좀 있어 보면 진짜 조금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어떤 날은 야, 네 아버지가 오늘은 많이 안 좋으신가 보다. 그럼 대체나 많이 안 좋아요. 오래 살아서 하나 어떻게 하시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다 잘 알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횟수로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아버지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괜찮은 날이에요. 근데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 하고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안 좋으신 날.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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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4번 하고 일어나시잖아요. 그날은 많이 안 좋으신 날이래요. 그걸로 아신대요.
그 대체나 보니까 아버지가 어디 일어나실 때나 아니면 어디 의자에 털썩하고 앉으실 때나 주여 감사합니다를 항상 하시거든요. 이제 저도 알아요. 아버지 상태가 어쩐지. 그 횟수만 딱 세보면 오늘 상태를 그냥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가시처럼 자신의 그 육신의 고통까지도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습관처럼 친구처럼 여기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저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피곤하고 힘들면은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잖아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저는 이 말이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이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또 하나의 천국이 되어 우리를 반길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